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박사님께서 업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업 앞에 다 평등하고요. 또 이 자기가 지은 대로 다 받아요. 네.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짓 하고도 뭐 죄도 처벌도 안 받는데 그런 거 걱정할 가람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업에 대해 이야기를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포교 후원 전화 동참해주신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우리가 살면서 네. 이 선업만 지면 참 좋겠지만 네, 네. 악업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악업 지은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연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업이 훨씬 강력해요. 아,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선업이 강력해요. 근데 이제 그 미린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뭐 미린다 왕문경도 할 텐데 거기 보면은 밀린다 왕하고 예. 나가세나라는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하고 대담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미린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이제 죽여서 자기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물고기를 이제 네. 잡아서 죽여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런 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업을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이 네. 삼귀를 이래 마음으로 깊이 하고 난데 천상에 태어났어요. 오. 이제 그거를 보고 미린다 왕이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업이다. 네. 악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악업을 짓고 죽을 때 네. 삼기에 한번 하고 어떻게 그래 저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나 나 못 믿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면 비유를 잘 쓸 수 있어요. 네. 나가세나 존재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이 돌멩이, 네. 돌멩이는 크든 작든 간에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돌멩이를 배에 실으면은 안 가라앉고 그 원하는 목적지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물고기를 죽이는 것은 이 돌멩이처럼 작은 업인데 이 삼귀를 하는 그 어떤 선업은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진 네. 그 선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업이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업 지은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고 그래도 걱정하기보다는 선업 짓는 쪽으로 자꾸 이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악업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이제 악업 또 선업 다 그 의도예요. 네. 의도고 마음 부수예요. 우리가 좀 구경법으로 이야기하면 예. 이 마음은 하나가 아니고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부수가 각각의 기능을 해요. 예. 근데 이래 보면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업에는 이 유익한 업의 공통적인 아름다운 마음 부수,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마음 기능을 하는 게 19가지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예. 그에 비해서 이 해로운 마음, 탐진치의 근원을 둔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 부수가 4개뿐이에요. 여긴 19이고 여긴 4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선 수도 이 해로운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이 많고 예. 또 선한 마음 부수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 해로운 것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 자꾸 선업을 개발해서 좋은 마음의 어떤 기능을 하는 요소들로 많이 하면 훨씬 이래 해로운 것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네. 기분이 좋고 네. 굉장히 보람차잖아요. 네, 네. 뭐 반대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네. 혹시라도 내가 악업을 했더라도 좋은 네.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속하게 하면 네. 아예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사라지진 않죠. 사라지진 않나요? 행근 언제나 있는데, 아. 이제 강력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에 예. 지금 파란 잉크를 하나 뜨리면 파란 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뭐 빼낼 수는 없어요. 그때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은
이 맑은 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처럼 우리 이 마음이란 거는 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우리는 잘 느낄 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존재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잘 보면 순간 우리 존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 존재가 또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오온이 네.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오온 중에서 정신 부분이 일어났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음에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과거 생까지 기억하잖아요. 그거는 요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음 마음에게 요 정보를 전달해요. 전달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운 거라든지 또 좋은 마음 낸 거, 나쁜 마음 낸 거 전부 다 있는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서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은 좋은 마음이 항상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군요. 네. 아까 물에 잉크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네. 바로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물을 부어서 희석을 시켜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 예, 예. 일단은 이해는 했고요. 예, 예. 근데 또 궁금한 점이 네. 혹시나 안 좋은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네.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면 네. 이것도 업으로 쌓이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업이라는 게 이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이래 영향이 들어가면 그 마음 자체가 어떤 걸 만들어내요. 물질도 만들어내고 정신도 만들어내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요. 당연히 행동으로 드러난 거는 그 행동의 대상이 됐던 사람한테 결과를 바로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따지기도 하고 뭐 예. 복수를 하기도 하겠죠. 그거 없더라도 마음 자체에 어떤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것이 결과를 또 가져와요. 그러니까 네.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어떤 과보, 유익한 어떤 마음과 마음부서의 과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네.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결과를 남겨요. 생각 하나 한 것도 다 결과를 남기는데 이 마음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제로 남을 어떤 죽이는 행위를 한다. 때리는 행위를 할 때 안 좋은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안 좋은 의도가 바로 탁 일어나서 결과를 남겨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의도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잠재의식으로 또 마음에 어떤 결과를 남기면서 이것들이 또 다음에 결과를 남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예.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아주 좀 세밀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해칠 때 그 마음 자체가 한 수억 번, 수십억 번 일어난대요.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쁜 일 하면은 우리가 처벌 안 해도 예. 스스로 처벌받는다는 게 네.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수십억 번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다음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나쁜 일 절대로 안 해요. 그렇군요. 네. 행동뿐만 아니고 생각과 마음도 잘 단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지 네.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걸 꼭 명심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구의 할 네. 때 말이나 행동도 마음에 기반을 두고 하잖아요. 네. 마음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말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연결 안 돼도 이 자체가 과보를 가져와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온갖 어떤 업들이 있어서 네. 그런 업들이 이제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생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때는 무수한 업들이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강력한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쁜 놈들만 많이 있으면 나쁜 게 쉽게 나오겠지만 네. 좋은 것들이 많으면 설사 좀 나쁜 거 있더라도 그놈들이 힘을 좀 못 쓸 수 있어요. 또 앞서 선업이 더 힘이 세다고 말씀 선입이 주셨잖아요. 힘 자체가 세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예.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마음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란 게 있어요. 네. 팔정도가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제 그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서 이 괴로움을 없애는 완전한 길 8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처음이 정견이에요.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견은 우리가 두 종류로 말해요. 세속적인 정견과 예. 출세간적인 정견. 그런데 세속적인 정견이라는 게 업을 아는 거예요. 업이 있고 업의 결과가 있다는 거. 예. 그걸 아는 것이 세속적인 정견이에요. 이제 출세간적인 정견이라는 거는 이제 이 고진멸도 네. 그것이 인간은 존재하게 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요런 고진멸도 고 하는 것이 출세간적이고 세간적인 거는 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은 생에서 괴로울 수 있고 또 죽고 난 뒤에 그 업이 오고 해서 열반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업이란 예. 것은. 열반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업을 정확히 하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절대로 안 해요. 남을 돕지. 네. 예.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이 네. 공덕이 되는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겠다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공덕을 지을 때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네.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제 공덕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요? 우수한 공덕이 있고 열등한 공덕이 있어요. 아, 공덕도 그렇죠. 그런가요? 공덕도 우수한 공덕이 있고 열등한 공덕이 있고 또 우수한 그 유익한 업이 있고 열등한 유익한 업이 있어요. 이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네. 이제 어떻게 공덕을 행하느냐 예. 그 마음에 따라서 우수하기도 하고 열등하기도 해요. 공덕은 공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보가 달라요. 예. 그 결과가 이제 우수한 그 공덕이 되려면 이제 3가지 경우에 있어서 네. 우수한 공덕이 되게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공덕을 행하기 전에 예. 이 행동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이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공덕의 이 행위에 어떤 이익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누굴 도와준다. 돈 아까운데. 싫은데 억지로 좀 싫은데 하거나. 난주 후회할 텐데. 예. 이거 내가 꼭 도와야 되나? 이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못해서 돕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열등한 공덕이 돼요. 공덕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열등해요. 그 이제 이 공덕행을 시작하기 전에 예.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수하기도 하고 열등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동안에 네. 업과 업의 결과를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또 이게 우수하게 돼요. 이제 하고 난 뒤에 네. 하고 난 뒤에도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서 또 기분 좋고 하는. 그래서 요 3가지에 의해서 이 공덕행이 훨씬 가보가 더 많이 오게 돼요. 우수한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 좀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공덕을 짓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내가 잘했을까? 내가 이게 좋은 업을 행한 것인가? 아니면 뭐 상대방이 기분이 좋았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일까요? 그렇죠. 이제 공덕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탐진치가 없는 네.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불선업이 끼어들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탐욕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뭐 이거를 했으니까 뭐 이제 내한테 뭐가 오겠지. 그럼 그건 탐욕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알아줄까,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예. 자칫하면 이제 후회의 마음도 올 수 있고. 또 집착의 마음, 이거는 잘못하면 불선업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남을 돕는 공덕행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네. 내 이 공덕이 앞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조건이 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 우리가 남방 스님들한테 이 보시를 하잖아요. 예. 그럼 항상 그 자리에서 지금 행한 선업이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하고 항상 그렇게 이래 말을 해줘요. 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열반에 네.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하고, 그래 마음을 먹는다면 네. 집착 이런 거는 없어질 거예요. 집착은 잘못한 불선법으로 연결되면 예. 그게 아까 앞에 말한 그 우수한 공덕이 돼야 되는데 네. 열등한 공덕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정말 끝까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혜가 딱 있어서 예. 이 행위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네.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이 업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네, 네. 뭐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업들이 좀 쌓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행복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남을 도와주고 그 결과로 성공이 와야 되겠죠. 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잘 살아가고 성공하는 것의 세 가지 요인을 우린 생각해요. 네. 언제나. 어떤 건가요? 업을 생각해요. 업 역시. 업이. 예. 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지혜. 지혜. 예. 요 셋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업에는 이제 과거의 업과 내가 지금 또 일으킨 업, 이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과거의 업보다는 현재의 업이 강력해요, 또. 아까 선업이 불선업보다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현재의 업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보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아. 그리고 이 현재의 좋은 업이 또 과거의 좋은 업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또 조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새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출발. 네, 새 출발. 그래서 일단 업이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업이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노력 안 하면 그것도 설설 풀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과거에 좋은 업이 있으면 그 좋은 업을 바탕으로 노력을 해서 또 노력을 하되 지혜를 가지고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오도록 해야 되고. 예. 근데 이 이제 셋이 이 적절해야 되거든요.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되는 그 비유가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물고기 비유가 있어요. 물고기. 어떻게 어떤 비유하나요? 비유가 있냐면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이래 잡혀 올라온 거예요. 네. 잡혀 올라왔을 때 그 물고기가 이제 업만, 요 업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거든요. 네. 요 셋이 다 중요한데 업만 믿고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나는 뭐 업이 좋으니까 나는 이제 안 잡히고 잡혔지만 네. 풀려날 거야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건 곤란해요. 아, 이제 물고기 입장에서 예, 지금 물고기 생각하는 입장에서 거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야.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건물체 나중에 저기 항구에 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력 이것도 네.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지금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노력분이 돼서 팔딱팔딱 뛰면서 자꾸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예. 그 어부가 보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 위험하다 해서 죽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업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가지면서 적절한 노력을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물고기는 이거예요. 잘못 노력하면 잡혀 죽으니까. 예. 또 내가 좀 선업이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도와줄 거다 하면서 기회를 딱 기다리는 거죠. 기회를 기다렸다가 건물을 이래 이동한다든지 예. 건물을 이래 이동해서 뭐 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딱 노리고 있다가 물로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있고 우리가 얻기 어려운 5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 뭐 거북이가 뭐 올라오는 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눈먼 거북이가 통나무 그 속에 탁 들어갈 확률 이게 엄청 어렵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불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불법이 없는 시대도 있고 네. 불법인 시대도 이렇게 만나기 쉽지는 않거든요.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순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선임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 5가지 어려운 거를 우리가 성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몇 가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냐 이 좋은 업은 빨리 과보를 맺고 예. 나쁜 업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그렇죠. 우리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업이 있더라도 이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으면 좀 그 업이 이래 발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좋은 업은 가졌지만은 북한에 태어난다든지 이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너무 그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좋은 업이 과보를 맺고 나쁜 업이 좀 이래 과보를 안 맺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우선은 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좋고 행복한 삶.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이 과보를 맺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좋은 외모예요. 좋은 외모요? 예, 호감 가는 외모, 좋은 외모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잘생긴 게 아닌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잘생겼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래 좋은 업을 가지고 태어나도 예를 들어서 외모가 안 좋으면 그건 기회가 오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리한 어떤 조건이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아, 너무 뭐 이런 대공황이나 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좋은 업이 또 발현되기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유리한 어떤 기회나 때가 또 때를 만나야 돼요.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만나도 우리가 노력한다든지 건면하다든지 지혜가 없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좋은 업은 맺게 하고 나쁜 업은 좀 맺는 걸 방해하는 이 좋은 요소예요. 그렇군요. 좋은 조건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반대 경우는 이제 좋은 업이 실현되기 어렵고 나쁜 업이 쉽게 그러니까요.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죠. 네. 그건 뭐냐면 반대예요. 아까 이게 아주 그 불행하거나 힘든 삶, 삶을 살거나 외모가 아주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인상이나 뭔가 인상이나 안 여러 가지. 좋다든지? 예.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불리한 때, 뭐 전쟁 시기라든지 이런 불리한 때가 있잖아요. 예. 불리한 어떤 기회. 이럴 때 맺기 어렵고 네. 또 노력이라든지 건면한 것, 또 지혜가 없으면은 네.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 현재 나의 네, 상태는 네. 나쁜 업이 과보를 맺기 딱 좋은 상태인데 네, 좀 네. 노력을 통해서 극복한다든지 그렇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노력이라든지 건면이란 지혜 네. 이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꾸 개발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으면 네. 어려운 것을 지금 그 업은 안 좋더라도 그거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업에 대해 잘 알면서도 왜 자꾸만 나쁜 업을 짓게 되는 걸까? 좀 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니까 고민입니다. 뭐 잘 대충 알지 못해서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 업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면은 절대로 그 나쁜 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 예. 그 안 들킬 줄 알고 또 괜찮을 줄 알고 하지 네. 정말 그것이 완전 범죄가 없이 딱 잡힐 수 있다면 절대로 안 하죠.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잘 알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로 나쁜 업 안 해요. 아. 그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고 다른 마음이 끼어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지. 예. 업을 정말 잘 알면은 나쁜 업은 절대로 안 짓죠. 그렇군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업을 알아야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네. 몇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예. 이 공덕이라는 게 그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방법이 있군요. 예, 예. 예. 뭐 방법이라기보다 10가지 공덕이 되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 예. 그러니까 예. 이걸 하면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네. 뭐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걸 열심히 하면 공덕이 쌓이죠. 네,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 우선 보시예요, 보시. 보시. 예. 남에게 이제 필요한 남에게 주는 그 보시. 그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 네. 계, 기계. 예. 그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거. 수행하는 예, 거.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그 남이 진 공덕을 같이 이래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공덕이 돼요. 남방은 항상 보면 내가 진 공덕을 모든 존재와 같이 나누겠다 해요. 그거 탁 끼어들면 돼요. 그래서 그 공덕을 내가 같이 나누겠다. 예. 같은 마음이 된다든지. 그래서 공덕을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의 공덕을 또 기뻐하는 게 있어요. 네. 남의 공덕을 공유하기도 하고 남의 공덕을 기뻐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존경,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 이것도 공덕의 행위예요. 그
그다음에 누구를 섬기는 거. 네.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이래 듣고 예. 법을 듣는 거. 또 법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스님들이 남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네. 훌륭한 공덕이에요. 법을 배우는 것도 공덕이지만 네. 법을 가르치면 공덕이에요. 그다음에 또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예, 이것도 공덕이에요. 그래서 요 10가지 공덕을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3가지로 나누면 이 보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보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한 남 돕는 보시. 네. 또 남의 공덕을 공유하는 거. 남의 공덕을 기뻐하는 거. 네. 기뻐해도 공덕이 돼요, 이게. 아.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 계열이에요. 지계 계열은 이제 계를 지키는 지계와 그다음에 존경하고 섬기는 게 있죠. 네. 요게 이제 지계 계열에 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행은 예. 이제 수행이 있고 법을 또 듣고 가르치고 바른 견해. 네. 요것이 이제 수행 계열에 들 수 있는 공덕이에요. 보시, 지계, 네, 수행. 예, 그렇죠. 아, 이 3가지 일단 예. 기억을 하고 10가지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배우고 네. 존경하고 섬기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남 잘된 것 기뻐하고 또 남이 나한테 나눠준다면 잘 받고 네. 이것도 다 공덕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쉽게 쌓을 수 있는 공덕들도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네, 네. 지금 공덕을 쌓아서 무슨 네. 뭐 좋은 결과가 있겠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네. 노력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조심할 거는 죽는 순간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안 아프고 죽어야지 하는 그거는 불자로서는 하면 안 돼요. 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이 있어요. 경이 있는데 그 경을 보면은 120살 된 네. 바라문 두 분이서 이제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우린 나이가 120살이다. 그 당시에 120살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안 한다도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네. 우리가 나이가 120살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덕을 쌓은 것도 없고 선행을 한 것도 없고 네. 내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어떤 행도 없다. 네. 나한테 좀 도움되는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래요. 이 세상이란 것은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서 휩쓸려 간다. 그래서 그렇게 휩쓸려서 결국은 우리가 죽는데 그 어떤 그렇게 이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휩쓸릴 때 이 우리의 이 말과 행동과 또 어떤 마음 이거로서 우리를 자제하면 예. 그런 자제가 공덕이 돼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네. 하면서 말, 행동, 그다음 마음으로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노력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일단 죽는 순간까지 네. 계속해서 좋은 공덕을 쌓으면 예. 그 공덕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박사님, 저희가 이제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보면 뭐 네. 어떤 종교 의식 이런 네. 걸 통해서 뭐 네. 자신의 뭐 나쁜 업이라든지 뭐 음. 그런 게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우리 불교로 볼 때는 계금치에 해당돼요. 아, 계금치. 예. 뭐 계만 지키면 또 요런 것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뭐 부처님 당시는 여러 종교가 이래 같이 있던 시대니까요. 네. 그 대장장이 아들 쭌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부처님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이래 음식을 공양을 해요. 아.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이 잘못돼 가지고 심한 이질에서 어떤 예. 열반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랬던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제 이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쪽 뭐 하여튼 서쪽 지방에 바라문들이 하는 정화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화의식.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죄가 이제 깨끗해지는 사해지는 그런 이제 정화의식을 한다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 한다 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제 물병을 들고 네. 그다음에 수초로 된 이런 이 화환을 딱 목에 걸고 네. 이제 불에 대한 어떤 공양, 불 예배 있잖아요. 예. 불을 공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 뭐 말을 하면서 한다니까. 뭐 그런 의식을 한다. 예, 의식을 한다. 예. 그래서 정화가 된다. 예.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스러운 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죠. 네. 이 성스러운 율은 그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항상 나쁜 행위 많지만은 10가지 불선업, 또 좋은 행위 많지만 10가지 선업, 네. 이게 항상 대표적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세요. 이 10가지 불선업을 하고 네. 정화의식을 하면 네. 정화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청정하지 않다. 불선업을 짓고 난 뒤에 정화의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청정해지지 않고 안 하더라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네. 10가지 선업, 10가지 어떤 공덕이 되는 좋은 행, 네. 10가지 선업을 지으면은 정화의식을 하더라도 청정하고 안 하더라도 청정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에서는 율에서는 우리가 정화되나 안 되나는 10가지 좋은 행을 하면 우리는 정화되는 거고 예. 10가지 그 좋은 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화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결국은 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쁜 업이었더라라는 걸 네.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럴 경우도 나쁜 업으로 쌓이게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도가 없는 거는 업이 안 됩니다. 의도가 없으면. 네.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의도가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이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마음이면 해로운 마음이면 나쁜 업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경이 하나 있어요. 네. 자타가라고 본생경이라서 예. 부처님 과거 보살이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타가 이제 자타가 나오면 본생경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타가를 그게 600페이지로 한 6권 정도 되거든요. 예. 6권 되는데 그거를 한 1년에 한 2년 정도 걸려요. 네. 그걸 읽으면은 그냥 이 전생이라는 게 쑥 이래 마음에 싹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이래 좀 읽었으면 해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고새 전생 이야기라고 있어요. 자고새. 그 자고새라는 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새가 영리했던 새 같아요. 보니까 그 새 잡는 사람한테 그 새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 새가 다른 새를 불러오는 미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가 마음이 착한 새니까 자기가 이제 뭐 짹짹 소리를 내면 자기 동료들이 오면 그걸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우리 동료들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네. 나로 인해서 어쨌든 죽음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업을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보살한테 물어봐요. 보살한테 물어보니까 보살이 의도가 없는 것은 업이 되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무심코 이 뭐 개미를 죽이잖아요. 죽이라는 네. 의도 없이. 그럼 업은 되지 않아요. 의도가 없으면 업이 되지 않는다. 네, 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업이 된다라고 네, 계속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그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의도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도경이요? 의도경.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업은 과보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해결되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언젠가 받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업을 지으면 그걸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행은 과보를 받아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과보를 받아야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 살았나, 예. 혹시나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괜히 또 신경이 쓰이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또 살생을 또 업으로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팔정도에 보면 그 하나가 팔정도의 하나가 정명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려면 이제 돈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럴 때 그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살생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이제 좋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관계되는 재밌는 경이 있어요. 네. 안구따라 니까야의 물고기 경이 있어요. 물고기경이요? 예. 이제 항상 부처님께서는 혼자 다니시는 경우는 좀 드물었고요. 네. 많은 이 비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예.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부처님과 이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물고기를 계속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팔고 하는 걸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하세요. 예. 저렇게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파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된 걸 봤나. 큰 코끼리라든지 또 좋은 뭐 요즘 같은 자동차, 예. 뭐 좋은 수레 이런 거를 한 걸 봤나니까 그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리 왜 그렇습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그 물고기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물고기 또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물고기를 보는 예.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과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백정이든지 뭐 양을 잡는 사람이든 사슴 잡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 네. 그러면서 하물며 네. 죽어가고 있고 죽음으로 내몰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보는 그런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괴로움과 해로움이 있고 예. 죽고 난 뒤에는 악체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물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네. 더 좋겠지만 네. 나쁜 네. 업을 쌓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어쩔 그렇죠. 수 없이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참 뭐 힘든 이야기는 한데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애의 마음. 네. 내가 참 이 일을 할 수는 밖에 없는데 예. 이제 이 잡힌 물고기가 그래도 별 고통 없이 죽기라든지 또는 또 좋은 곳에 태어나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애나 연민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또 선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란 건 의도거든요. 예. 그래서 선업의 마음으로 이제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또 그 어떤 존재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예. 뭘 하게 되면 좀 훨씬 좋을 거예요.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여건이 되면 이제 또 직업을 바꾸는 게 좋겠죠. 네. 또 앞서서 공덕을 쌓는 네. 행위 10가지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면 저희 네. BTN을 시청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BTN 시청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법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렇죠. 사람으로 당연히 태어나 있는 상태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들께 앞으로도 BTN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박사님과 오늘 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박사님 이 마음테라피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도착했냐면요. 이정희 불자님께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강의는 어리석은 불자의 길을 가던 제게 올바른 불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강나인님께서 정신치료에 대한 지식을 세밀하면서도 폭넓게 아낌없이 나눠주심에 매시간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예. 남겨주셨는데 두 분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 으로 이렇게 소감이나 아니면 고민 같은 걸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 처방전 어떤 걸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제 아까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덕을 할 때 그 네. 공덕의 과보가 훨씬 많아지고 훌륭한 좀 우수한 수성한 공덕이 되게 하는 거 예.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공덕을 이래 할 때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이제 공덕을 시작하고 예. 또 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업이 항상 과보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고서 네. 기쁜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예. 또 그걸 다 하고 나면은 하고 난 뒤에 내가 참 나한테 도움되는 거 그 업의 어떤 걸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또 그런 것들을 가끔 떠올리고 네. 해서 계속 이래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갔으면 해요. 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을 듣게 되나요?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 뭐 불교가 성립 안 하겠죠, 예. 그죠? 믿음이란 건 어찌 보면 관심이고 어떤 신뢰인데 네. 그 믿음이 과연 본질이 뭔지 네. 또 믿음의 어떤 좋은 거긴 하지만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예. 그런 거. 또 믿음이 어떤 또 공덕을 가져오는지 좋은 결과가 있는지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기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들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나에게 과거로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업을 쌓는 우리 불자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